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영예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성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도 참으면 영예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서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생활 목회자 하늘뜻 펴기와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 신도의 이야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신도의 이야호입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이야호라는 이름이 본명인지 가명인지 아니면 무슨 뜻인지 이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이름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이야호는 본명이 맞고요. 한자로 들야 범호, 그래서 들판의 호랑이, 넓은 세상에서 호랑이처럼 거침없이 살라라는 뜻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얼굴이 좀 곱상하게 생겨서인지 친구들이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 같다고 예, 많이 놀리기도 합니다. 또 제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성악이나 성우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노래방에서는 주로 탬버린 들고 트로트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64년생이시고요. 아버지가 54년생이십니다. 10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한 번은 어머니한테 10살 차이나 나는데 왜 아버지랑 결혼을 결심하셨냐라고 물으니까 목소리 때문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근래에 조금 기분이 언짢아지시면 목소리에 속았다라고 가끔 농담을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향린에 온 지 이제 3년이 넘어갑니다. 향린에 이제 오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랄까 진지한 성찰이나 고민이 없이 그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만 외쳐대던 기존교회에 좀 많이 실망을 해서 향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늘뜻 펴기를 맡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뭐 누구나 다 그러셨겠지만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늘뜻을 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글을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국이니만큼 사회 정의나 사회 비판적인 내용으로 하늘뜻 펴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고민 끝에 그 주제는 하지로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 비판적인 주제에 대한 하늘뜻 펴기는 매주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치열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기 때문에 그 주제는 하지로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약 15분의 시간 동안 조금은 다른 주제로 하늘뜻 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서는 2000년 전 초기 예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고 예수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그의 공동체에게 모욕하지 마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당하더라도 성을 행하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라고 당부를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2000년 전 이들 초기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지키고자 했던 것, 따르고자 했던 예수의 발자취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제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궁금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살던 시대에는 예수 말고도 메시아로 추앙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말고도 로마나 유대 기득권층의 반기를 들었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끌었던 공동체는 그 지도자가 죽고 나면 와해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의 공동체만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예수 운동을 시작했는가? 제자들은 과연 예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던 것일까? 저는 그것이 분명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사랑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신앙의 진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가 당시의 다른 사회 운동과 달랐던 점은 보복이나 증오, 분노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하느님 나라의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늘 뜻 표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 나의 삶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간 향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울 줄 아는 사회적 영성은 충분하지만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의 매일에 감사할 줄 아는 개인적 영성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향림교회는 민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싸우다가 십자가 위에서 처형된 청년 예수의 모습을 많이 그려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유대 기득권층과 맞서 싸우던 열혈 청년,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낼 때의 분노한 예수의 모습, 공생의 기간 내내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유량하던 예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처형됐던 예수의 모습 등에 많이 집중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나쁜 놈들을 이렇게 싹 쓸어버리고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상상할 때 매일 민중이 위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거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열혈 청년, 사회운동가의 이미지를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보고 하느님의 돌보심에 감사를 느끼고, 길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를 보고 솔로몬의 옷을 떠올릴 줄 아는 그런 감수성을 지닌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향림교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저는 종종 교회에 올 때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종종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들 눈을 잠시만 감고 내가 이 향림교회 3층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왔는가 잠시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잠시만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편히 앉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노동하고 계신 영상 촬영, 오디오 담당자분들, 주차위원님들, 뒤에서 안내를 해주고 계신 목사님들,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평일에도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쁜데 매 주일 몇 시간씩 연습을 하는 예향과 성가대분들, 사무실 직원분들, 그 외에도 예배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자동차를 만든 노동자에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들에게는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기사 노동자들에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휘발유나 디젤을 만들도록 고생한 원유 생산 노동자들과 주유소 알바생들에게, 걸어오신 분들은 나의 발이 아프지 않도록 신발을 만들어준 신발 공장 노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다면 오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분들께, 본인이 직접 요리를 했다면 그 요리 재료가 나의 식탁에 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와 관계된 그 모든 분들에게, 심지어 내가 전혀 본 적도 없는 모르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름과 목소리 외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맨날 정장을 입고 다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이 오늘 무슨 날이냐, 어디 가냐, 아니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장이 저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네. 요즘 말 수투발이 잘 받는다는데, 네. 아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정색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두 번째는 정장이 상하이로 세트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캐주얼한 옷은 잘 못 입거든요. 그래서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캐주얼한 옷을 입으려면. 근데 정장은 상하이 세트라서 고민할 필요 없이 입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정장을 입을 때마다 매일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매일을 특별하게 살고 싶어서 정장을 입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가끔 이해를 못하고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울 줄 아는 그런 영성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특별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영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입어야 이렇게 특별하다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방법이 다 있으니까요. 저만의 방법일 뿐인 겁니다. 지금 저한테는 10살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쌍둥이 누나와 그다음에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떴는데요. 쌍둥이 누나들은 만삭대 유산이 되면서 세상을 빛을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3살 어렸던 남동생은 음식을 먹은 게 잘못 탈이 나서 그렇게 세상을 떴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잃었던 제가 어머니께 매일 동생을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고 때로는 이렇게 인형을 갖고 와서 동생처럼 데리고 놀던 그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제가 11살 때 지금에 있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죽음, 그 죽음과 죽음 한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저에게 있어서 삶은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힘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하지만 그것조차도 제가 사랑해야 될 삶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저의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은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삶을 좀 더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말을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도깨비 신부 김고은이 했던 대사입니다. 김고은은 아니지만 네. 내일 죽더라도 전 오늘을 살아야죠. 알바를 가고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늘 걷던 길을 걷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요. 그게 삶이라는 거니까. 향림교우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합시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일상의 삶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보이는 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꽃이 이쁘다고 즐겨보세요.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세요. 미세먼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구름이 끼면 낀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를 즐기고 느껴보세요. 늘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즐겨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단 1분만이라도 마음을 비워내고 나와 나의 삶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사랑 하나, 작은 기쁨 하나, 작은 감사함 하나하나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덧 기쁨으로 가득 찬 하느님 나라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의 일상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졌을 때 내일 죽더라도 전 오늘을 살아야죠라는 도깨비 신부의 당당한 다짐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찬란하게 매일매일을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시로 저의 하늘뜻 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느님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아니라 내용도 아주 훌륭하고 저보다 더 이 제스처가 훨씬 더 부드럽고 뭐 청중을 휘어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좀 늦었지만 다음에 청빙위원회 우리 후임 목사 뽑을 때 서류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신학도 공부하시고 네,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소리에 또 반해서 우리 또 오늘 내용 보시고 권사님들이 사위 삼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는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목소리에 반한 미래 짝꿍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목회자 마당에 글이 실려 있습니다만은 2주 후에 그간 이 강단에서 펼쳐졌던 평신도 하늘뜻 펴기 곧 생활 목회자 하늘뜻 펴기 모음집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로서는 이 향림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하원님과 함께 하늘뜻 펴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화요일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고 지금 광화문 광장 12층 건물 꼭대기 철물 옥상에는 5명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로 24일째 단식 투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철물 구조이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겨울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견디고 있는지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 분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생명의 위독함을 느끼고 한 분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향림 공동체 4개 교회가 현장 예배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성주 소속내는 사드 무기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님들 그리고 평화지킴이들이 경찰 폭력에 맞서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사회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평화 회의가 있어서 저는 또 다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당일에 회의를 하는 가운데 문자가 날라왔는데 경찰차들이 부식을 싣고 그 안에 들어가는 2대가 있었는데 한 대 앞에는 부식을 싣고 뒤에 차는 기름 탱크로 위장을 해서 들어가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붙잡아 놓고 경찰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사드는 또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오늘 이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무기입니다. 5월의 첫주 오늘은 국내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시기입니다만은 또 동시에 어린이 주일로서 아기 세례식이 있어서 이에 맞추어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례 혹은 견신례는 개인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죄의 용서를 통해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과거와는 다른 삶,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고, 공적으로 본다면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배움과 봉사와 나눔과 기도의 삶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당시 비둘기는 군대의 전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연락병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곧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새로운 명령, 새로운 소명이 예수에게 내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기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아기 세례를 받고 또 오늘 장성하여 견신례를 받는 두 분에게 이러한 하늘의 소명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장로교는 물을 머리 위에 뿌리는 세례의식을, 침례교나 숭복음 교회들은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그는 침례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누군가가 침례의식으로 세례받기를 원한다면 저는 침례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물통을 준비한다든가 혹은 강물가로 간다든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침례교를 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나이든 환자에게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약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든 침례든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이지 외적인 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듯이 외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할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세례에 있어서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점은 아기 세례를 교리적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차이에 있습니다. 침례교는 아기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성장하여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 고백이지, 어떻게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대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냐라는 주장이죠.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유대교의 할례의 기초에서 초기부터 아기 세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품에 안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 또한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이죠. 사실 초기에는 아기 세례를 부모님들이 또 많이 원했는데 그건 어느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 외에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것을 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는 직접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세례를 받아야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것이 일종의 교회의 가르침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루터 신부가 가톨릭 교회의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된 직접 동기도 바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 있었는데, 면죄부란 곧 연옥에 있던 죽은 영혼이 누군가가 그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들어간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야오님도 우리 쌍둥이 누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례를 받은 본인들은 죽어도 천당 가는데 어린 아이들 자녀들은 일찍 죽은 자녀들은 지옥에 간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 세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아기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몇 세까지 아기 세례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유럽이나 남미는 기독교가 워낙 강하기에 보통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세례식을 예배나 미사 중에 짤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크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따로 그 아이 하나만을 위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 또 멀리 사는, 심지어는 외국에 사는 친척들이라도 다 와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정원이 넓은 사람들은 신부님을 정원으로 모셔서 자기 집 정원으로 모셔서 이렇게 거대한 축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경우에는 예배 중에 하나의 예식으로 짧게 진행하고 또 연령 제한이 있어서도 목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 한국 교회는 2살 이하로 제한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한 5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5살 아이가 또 아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칭 또한 유아 세례, 아기 세례, 어린이 세례 등등 달리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침례교 출신 목사 한 분이 장로교회의 청빙을 받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은 청빙을 받는 목사가 오면 노회원 앞에서 약 5분간에 걸쳐서 자기의 걸어온 신앙 여정을 나누고 그리고 노회원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서 환영하는 순서로 갖고 끝나는데요. 이분에게 누군가가 손을 두고 아기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답변을 애매하게 하는 바람에 그만 당일의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근 2시간에 걸쳐서 이분을 노회원으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매우 진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바라보면서 아기 세례의 중요성이 이렇게 장로교에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아기 세례식은 단지 세례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아기 세례식을 통해서 이 아기 또한 그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더 중요했는데 개인 구원을 중요시 여기는 침례교 목사님에게는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아기 부모들에게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이 아기 세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례를 받는 아기와 우리가 하나의 가족관계를 신앙의 가족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가 갖는 공동체적인 구원 인식입니다. 침례교는 본래 목사 안수나 청빙 또한 개교회가 행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지역교회가 함께 하나로 합쳐진 연합교회, 곧 노회라고 불리는 데서 이 모든 목사 안수 청빙 관련을 책임집니다. 개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마는 이 청빙에 대해서 노회가 목사를 검증하고 그리고 개교회에 파송하는 절차를 갖게 되는 것이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사실 한국 장로교는 역사가 짧아서 이 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한림교회는 출발부터 독립교회로 시작을 하고 목회나 선교에 있어서 독립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장로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아서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에도 장로교라 하더라도 개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개교의 위주로 가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힘 있는 소수의 입장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강남의 한 초대형 장로교회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습을 하는 것을 그 교회 공동의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개교회 위주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허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회 차원에서 반대가 있어서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에 있어서도 외국의 경우에는 개교회와 노회의 공동 이름으로 정부에 등록을 합니다. 노회는 개교회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분란이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혹은 교회가 교인 감소로 해체를 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곧 이어 세례식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저의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의 하나로 청빙위원회가 주관하는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장로교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성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식